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 인용한 것처럼, 암송한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끝이 아니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에필골,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강의하며 백독, 천동을 하며 수없이 들은 말씀이고, 또 요즘 우리가 야고보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행위가 없으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우리가 강조해서 듣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리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그러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신구약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마치 구약 전체의 그 내용을 아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 나머지 27장은 마치 신약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또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을 이해하는데도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책인데 또 이 이사야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고, 너무나 유명해서 또 우리가 복음송가로 부르는 이 이사야서의 구절을 가지고 복음송가를 부르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시편을 제외하고 1장부터 66장 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헷갈리기가 쉬워요. 이사야 읽다 보면 내용이 이게 뭐지? 그리고 군데군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성경 읽은 구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어갈 적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요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한번 새벽 기도 시간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PPT 처음에 자료를 보면요, 오늘 50장 4절입니다. 네, 그 50장 4절. 오늘 우리가 다 읽었죠.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의 제목을 50장 4절에서 따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빨갛게 되어 있죠. 학자들의 혀와 학자들의 귀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제목을 따왔고요. 두 번째는 하반절에 보면 나의 귀를 깨우치사. 여기 나의 귀, 근데 주 여호와께서 계속 주어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래서 학자들의 귀는 하지만 나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들 같이 해서 상반절에 학자들의 혀, 하반절에 학자들의 귀, 이렇게 해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내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을 보면 나의 귀를 깨우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여기서 도대체 이사야 50장 4절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4절에서 9절을 쭉 보면 내가 누군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50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 해설이 나옵니다. 이 내가 누구인지 10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읽은 다음 9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들의 귀를 주시고 내게 학자들의 귀를 주셨다. 혀를 주시고 귀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읽다 보면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러한 그 구절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다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은 두 가지 종류의 여호와의 종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을 보면 패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패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패역하면은 나를 굳게 믿고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그랬는데 굳게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시리라 해서 이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으로 1장부터 39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40장을 보게 되면은 40장 이후에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그들에게 그게 끝이 아니야. 너들 내가 택한 나의 여호와의 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종이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몇 구절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다 여호와의 종이 똑같은 종류가 아니라 또 다른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는데 이 여호와의 종은 또 누구냐? 두 번째 종류의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놀랍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속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을, 또 다른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마음에 합한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여호와의
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종,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종류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구속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그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8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여호와의 종입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나의 종이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택한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내가 땅끝에부터 이스라엘, 너를 아브라함부터 택해가지고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누가? 이스라엘.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셨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42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하고 이들을 구속하셨다 그러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바벨론에 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바벨론의 막강한 이 힘 밑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이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누가?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뢰하지 않거든요. 믿지 못하거든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맹인이 누굽니까? 내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 너희들은 여호와의 종인데 그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자같이 못 듣는 자냐? 말씀에도 듣지 못하죠. 누가 내게 충성된 같이 행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이들을 귀머거리 맹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다. 귀머거리 맹인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절을 보게 되면 44장을 보게 되면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너무 작아서.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3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보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이사야 44장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하였다 그래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답답하시죠? 제가 잘 못 읽어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큰 구속을 받은 은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래서 이제 23절에서는 이 놀라운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찬양할 것을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내 종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을 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제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종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무조건 그들을 용서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행하실 것이냐? 이들의 죄는, 이 불의한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덮어 두시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그들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또 다른 이스라엘이 아니라 또 다른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을 구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두 번째 종류의 여호와의 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것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마땅히 되어야만 했을 이스라엘, 아이디얼,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45장을 보면은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개가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50장 4절부터 9절은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인데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3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조금 아까 봤던 그 이스라엘 여호와의 종과는 차원이 다른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은 구속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을 구속을 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구속할 자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네. 이사야서 42장을 보면 이게 42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또 다른 여호와의 종이 나옵니다. 첫 번째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요거는 아까 이스라엘하고 다른 종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래.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종의 관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영을 그에게 줬대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종이 무엇을 하느냐?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제가 파랗게 처리했습니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정의를 베푼다는 것이 3번이나 나타납니다. 3절 끝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4절에 보면은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마음에 택한 종, 여호와의 영이 부어진 그 영이 세상의 정의, 이스라엘을 구속하는데 그게 여기 읽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이상으로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실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은 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막강한 그 군사 권력을 가지고, 고레스같이 군사 권력을 가지고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방법은 그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절 보니까 그는, 여호와의 종,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나약해가지고 무슨 세상에 정의를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의 길거리에서 들리게 하지 아니하니며, 더 놀라운 것은 상한 껄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어떻게 보면 연약하기 나약하기 그지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이 택하신 여호와의 종이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이방의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상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계속 이어지는데, 저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여호와의 종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여호와의 종을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뭐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이 여호와의 종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까 이스라엘 여호와의 종이 눈먼 자 귀먼 자라 그랬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뭡니까? 흑암에 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신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이 49장에 나옵니다. 49장 보여주십시오. 아유,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보면은 쭉 보면은 나의 종 3절, 너는 나의 종이여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상적인 이스라엘이 마땅히 그런 일을 축복의 통로로 역할을 해야만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구속할 이 여호와의 종을, 또 다른 종을 세워서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여호와의 종을 뭘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종,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읽었지 않으세요? 세 번째 종이 50장 4절의 9절인데 요건 이따가 좀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따 볼 겁니다. 네 번째까지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너무나 유명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하면서 쭉 나오고, 여러분 그가 우리 5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 다음에 4절 이하 그는 우리의 질고를 쥐고,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이런저런 구절에 사순절 고난주간에 많이 읽었고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두 종류의 여호와의 종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어떻게? 귀 멀고 눈 먹고 듣지 않고 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 근데 또 다른 여호와의 종이 뭐냐? 네 노래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을, 눈 먹고 귀 멀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그 일을 하는 여호와의 종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실까봐, 여러분 신약에서 이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걸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여러분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여기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읽어가면서 정체가 누군지 확실히 모르는데 여호와의 종이라고만 나오는데, 가면서 점점 42장, 49장, 50장, 52장, 3장에 가면요 점점 자세하게 어떻게 그분이 여호와의 종이 구속을 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체를 궁금합니다. 구약만 읽으면 도대체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구속을 행할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의 그 비밀이 풀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 등 여러 군데에서 이 여호와의 종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니 그게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이상적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담이 실패했지만 아담으로 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둘째 아담으로 해서 뭐가요?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담, 이상적인 아담입니다. 그 다음에
왕들이 다 실패했는데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최고의 왕. 제사장들, 인간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상적인 제사장,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러한 그것들을 성취하시는 이상적인 여호와의 종, 이상적인 사람, 이상적인 아담, 이상적인 왕, 제사장,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오늘 이제 50장 짧게 보겠습니다. 금방 어렵지 않습니다. 자, 50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좀 작지만은 한꺼번에 50장 한 번만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나씩 따로따로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 50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오늘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50장 4절 9절 아까 읽었는데 제가 빨갛게 칠했는데 그게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가 4번 나타납니다. 4절, 5절, 7절, 9절에 주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을 작은 단락으로 4절을 한 단락으로, 5절, 6절을 또 다른 한 단락으로, 7절을 또 7절, 8절을 한 단락으로, 9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구절씩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제 성경을 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4절입니다.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여호와의 종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혀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혀는 무슨 기능이냐면은 말하는, 맛도 보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말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여호와의 종에게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말. 그래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이렇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혀는, 귀는 뭡니까? 듣는 거죠. 그래서 듣는 거는 좀 이따 하고. 자, 여기서 학자들이란 말이 2번 나타나죠. 학자들의 혀, 학자들 같이. 근데 학자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많이 깨우침을 받은 자들인데, 이 학자들이 이 학문을 배우는 방법은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특히 고대,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 공부하려면 스승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공부받죠. 학교에서도. 그런데 이 학자가 되려면 스승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은 자는 학자지요. 학자인데 이것은 번역을 우리 다른 이사야 8장 16장에는 제자들이라고. 그러니까 학자들도 되고 제자들도 됩니다. 이건 뭐냐? 스승과 제자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배운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학자들 같으니까 이 주 여호와가 이 여호와의 종의 스승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새벽 또 주일마다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공부해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혀를 학자들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 곤고한 자가 누구냐? 이사야서 전체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낭망하는,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라고, 이걸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종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게 나아가서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실망한 이들에게 우리가 말로 그들을 권면하고 도와주고, 우리가 학교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다음에 청년들, 이 모든 것이 불의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세상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들에게 말로 가르쳐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하게 되면은, 말로만 해서 아까 들려지는 복음과 보여지는 그러한 복음을 얘기를 했는데, 말로만 해갖고 말씀이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때때로는 그렇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30대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권면하죠. 그러면 말씀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 현실화가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반절입니다.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아침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주사 나로 곤고할 자를 말로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신다 그럽니다. 깨운데 여기는 깨우치니까 뭐 깨닫게 하신다 그랬는데 깨우는 겁니다. 아침마다 깨워주시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아침마다 깨우는데 나를 흔들어서 깨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귀를 깨우치십니다. 누가?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해서 나를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도다. 그런데 알아듣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학자들 같이 쉐마 이스라엘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말이 쉐마인데 이것은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 같이 듣게 하신도다라고 하면 더 좋고, 여기 듣는다는 것은 이 구약에서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은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는데 귀를 깨워서 학자들 같이 순종하게, 듣게,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은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순종이 없으면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면 아까 주 여호와가 4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 기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다음 기절을 보면은 이제 이 귀의 역할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어떻게 했는데 귀를 여셨으니까 귀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듣고 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합니다.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은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뒤로 갔는데, 이 듣는 귀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귀를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이 여호와의 종은 거역하지도 아니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그 다음 귀절 보게 되면은 어디까지 나가느냐?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깁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압제를 당합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깁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런 모욕과 수치를 그대로 다 당합니까? 여호와께서 귀를 여셨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 기절을 보게 되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모욕을 당한 것은 우리가 보면 10중 8구 이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져서 이런 거야,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데, 이 죄는, 이 여호와의 종은 죄를 당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순종에서 아무 죄가 없으면서 당한 거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 압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서 이러한 불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실망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부싯돌같이 단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수치를 능히 이겨내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 기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담대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그 귀를 여셔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불의와 수치와 모욕을 다 담당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여호와를 보면 보라가 2번 나옵니다. 보라 하면서 이 궁극적으로는 이 여호와의 종이 승리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여호와의 종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이 큰 놀라운 사명을 다 담당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라, 그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모욕하고 정죄하던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라고 해서 여호와의 종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보여줍니다. 적용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핵심은 학자들의 혀와 학자들의 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그냥 속에서 간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곤고한 자를 갖다가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이는 복음, 그래서 귀를 여셨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혀와 귀를 가지고 듣고 행하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죠. 가만히 있어봐.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지? 내가 누구지? 이거 결국은 그리스도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사야 53장에 보면 놀라운 그 구속, 대속의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본받을 수가 있어? 그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그 다음 PPT를 좀 보여주시죠. 이사야 42장 49장을 보게 되면 아까 읽었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49장 6절에 보면 너의 구원을 베풀어서 이제 이방의 빛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근데 이것을 갖다가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그 다음 PPT를 보게 되면은 이제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그러한 아주 의롭고 경건한 자가 있었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하는 예언을 받았는데, 아기 예수가 성전에 나왔을 적에 이제 시므온이 뭐라 그러냐면 쭉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방을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까 봤던 이사야 42장 6절, 49장 6절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에게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 PPT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전도를 갑니다. 이방 전도를 가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유대인 전도로 하다가 이제 이방 전도로 나갑니다. 그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46절부터 보면 여러분 4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느냐? 주께서 이같이, 나 이제 이방인에게 갈 거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구원하게 하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빨간 글씨로 된 이것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게 어딘 줄 아세요? 이사야 49장 6절이에요. 조금 아까 봤던.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 앞에 파란 글씨.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여호와의 종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걸 누구에게 적용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던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한 가지 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구속에서 십자가 사역까지 해야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신약의 3구절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린다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는데 이걸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다 PPT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할 텐데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땅에서 12명의 제자를 만드는데 그쳤지만 나중에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12제자밖에 못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하고 놀라운 이러한 범위가 넓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끝납니다. 새벽에 너무 무리했습니다, 제가. 예. 빌립보서 2장 이걸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빌립보 성도에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 이제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근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우리에게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본체이시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까 잠깐 봤지만 이사야 50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주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그러한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는 이사야 52, 53장에 나타나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거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죽기까지 순종하시. 어떻게? 오늘 본문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시고 학자들의 귀를 내게 주셨습니다. 말로 곤고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학자들의 귀를 주셔서 나를 순종하게 하셔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니 이 일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신 다음에 주여 3창 하신 다음에 우리 학자들의 혀를 줘서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게 하시옵소서. 말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깨워주셔서 듣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다짐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버지여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신 바라고 하였는데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지고 곤고한 자를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그 학생들에게 아버지여 지치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믿으실만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우리의 목적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서 소망 없는 그들에게 아버지여 하나님을 깨워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깨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압제를 당하고 수염을 뽑고 아버지여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버지여 나아갔던 이 여호와의 종의 우리의 뒤를 본받아서 저희들도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아버지여 행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위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들려지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선 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을 나타내는